예. 자, 오늘 우리 조금 쌀쌀하지만 추우시면 이제 약간 일어서서 따뜻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길지 않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에는 남들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옷이라든지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어떤 사람의 가방이나 옷이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눈에는 지금 저 사람이 든 가방이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죠. 그리고 저게 에르메스 같긴 하지만 짝퉁인지 이런 것도 압니다. 왜 압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이 하나님이 쓰신 책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볼수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읽어지지 않을까.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알수록 성경이 더 잘 읽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리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베드로서 1장 21절 보시면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이라고 되어 있는 prophecy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셔서 내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신 말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prophecy에는 그 큰 뜻이 받아서 대신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받아서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받아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대언이라는 단어 안에는 예언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는데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안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대언을 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어느 때를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대언을 했는데 대언을 하고 나서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건지 본인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탐구하고 부지런히 조사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치 사람이 이렇게 펜을 붙잡아서 그 펜으로 쓰듯이 그렇게 쓰신 책,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과학적으로도요 놀라운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구가 둥근 거 아시죠? 2020년 현재에도 일부 목사님들은 지구가 플랫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구가 평평하고 땅의 이 가장자리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해가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요,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보면 소수의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 같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 맞고, 성경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원 위에 앉으신,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땅의 circle 위에 앉으신 분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circle 원이죠. 히브리어로 후그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draw around,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다, make circle, 원을 그리다. 그리고 이게 명사로는 horizon, 수평선, 지평선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요즘 산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게 라인입니까? 서클입니까? 제 눈에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땅의 저 호라이즌이 원인 거 어떻게 알았죠? 지구를 둥글게 만드신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아는 거죠.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 원이라는 단어가 수평선, 지평선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원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저자들이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허공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알죠? 이거 안지 얼마 안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못 봤는데 캐나다에서 봤는데, 혹시 거대한 거인이 이 둥근 지구를 등 뒤에 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동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헤라클레스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헤라클레스가 속여서 아틀라스한테 대신 지게 하고 있다가 아틀라스가 속지 않고 도로 헤라클레스에게 넘긴 그래서 거대한 신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땅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그리스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들 말고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나중에 여러분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은 거대한 거북이 등 위에 땅이 올려져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용 위에 땅이 올려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밝고 튼튼하게 서 있는 이 땅이니까 무언가가 딱 버티고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상상 속에서 아마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죠. 지구가 허공에 그냥 떠 있다는 것, 허공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것이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식적으로 주장이 되었고, 그 후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1687년 지구가 허공에 떠 있으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서 지구를 붙잡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또 이거 보면서 천재는 천재네 이거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알지만 이거를 계산해내고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들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 때가 1500년대죠. 근데 욥기 26장 7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hangs the earth upon nothing.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음을 욥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다 말하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제일 오래된 책. 이거 불과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쯤에 1500년대에 처음으로 주장된 내용을 지금 20세기에는 이제 과학이,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이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밖에서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지구를 확인을 해서 컨펌이 되기도 한 것이지만, 어떻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에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음이 기록되었는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서 쓴 다음에 이게 본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책.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980년도쯤에 집안에서 굴러다니던 책을 하나 발견하고 그 책을 읽다가 그 안에 한 쪽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쪽지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2020년 10월 5일 11시 46분경에 뉴저지 주의 호파콩 스테이트 파크에 가보라. 주차장 오른쪽 위에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니 거기에 분홍색 마스크를 쓴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단풍이 참 좋네요 라고 말을 할 때, 만일 그녀가 단풍이 아름답긴 하나 당신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지요 라는 이상한 대답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당신을 구원해 줄 자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20년 40년 후에 10월 25일 11시 46분 호파콩 스테이트 파크에 가서 분홍색 마스크를 한 저 여인을 만나 오늘 단풍이 좋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이상한 정확한 그 대답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귀인인가요? 했더니 이 여자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1,000만 불을 투자해주고 그 나를 진짜 파이낸셜 트러블로부터 건져주더라. 이런 경험을 진짜로 한 사람이 있다 라면 최소한 그 사람은 알죠. 아, 그때 내가 발견한 그 쪽지가 누가 장난으로 자기 맘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잘 몰라서 확률 계산은 못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수학자나 과학자 이공대에서 우리 노집사님 그런 거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확률을 10의 몇 승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2020년 10월 25일 11시 46분경에 뉴저지의 호파콩 스테이트 파크에 주차장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모여있을 확률이 없진 않겠죠. 근데 그 동양인들 중에 하필이면 분홍색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어떤 거 없진 않을 텐데, 그때 그 사람에게 가서 단풍이 아름답긴 하나 당신보다 더 아름답진 않지요라는 이상한 대답을 할 사람을, 분홍색 마스크를 낀 사람을 만난 확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내 사업에 1,000만 불을 투자해주고 내 아들을 취직시켜주고,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저기 공대생들 계산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쪽지에 적혀있는 다른 내용까지 철저하게 믿게 될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누가 이렇게 소설이 아니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요, 이런 예언들이 적혀 있어요. 미가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BC 700년에 기록이 됐는데 BC 700년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성경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언제쯤 기록된다고 믿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대한 해가지고 BC 160년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 말이 맞다 쳐줘서 160년, BC 160년에 기록되었다 칩시다. 전 아니라고 믿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160년 전에 어떤 말씀이 적혀있냐면 5장 2절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니라. 이런 말씀이 적혀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그분이 오시기 16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만 있다 치면 그런데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사옵니라. 사람의 몸값을 은 30개로 달아서 삼았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 30개에 팔리시고, 그리고 그 몸값이 토기장이의 밭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이 스가랴서는요 BC 520년쯤 500년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5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은 30개 팔릴 건데, 그 은 30개 판 값으로 어떤 사람이 밥 먹고 뭐 사 먹고 그러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렇게 될 거라는 지금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니라. BC 5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수나귀를 타고 들어올 거다라는 예언이 적혀 있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성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를 읽어봤지만 머릿속에 안 남은 거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보고도 스가랴서를 못 떠올렸어요.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서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스가랴서 12장에 9장에 적혀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거네 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에 적혀있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데 은 30개를 팔릴 거고, 그 판 돈을, 그 판 주인이 뭐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적혀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 뭐를 타고 올지, 나귀를 타고 들어올지. 그리고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BC 700년에 기록이 됐죠.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최대한 늦춰가지고, 그래도 BC 40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에 맞다가 쳐서,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으며,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무덤을 만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와 함께 돌아가셨죠. 그리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죽어서 부자와 함께 한다는 무슨 말일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어떤 기록된 쪽지 이런 게 적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우리 이제 알죠. 뭐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묻었죠. 원래 아리마대 요셉 거였는데 그 무덤에 묻었어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중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범법자를 위해 중보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적혀있는 쪽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무슨 말이지? 죽었는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다가 죽었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담당이라는 게 짊어지는 걸 laid on him, laid 이렇게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얹으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다른 왼편에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실 것입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에 앞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올 건데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태어날 거고 은 30개 그가 팔릴 건데 그 판 돈을 어떤 사람 은 30개 팔아서 그 은 30개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며 범법자들과 함께 죽을 건데 그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실 것이고 많은 죄들을 담당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이 여러 가지가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 이거 이미 수학자들이 계산해놨어요. 10의 몇 승인데 그 몇 승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지금. 근데 이것만 기억나요. 그 예를 들어 10의 뭐 156승분의 1이다. 만약에 그거라면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어떤 확률, 10의 예를 들어서 그 10의 그 몇 승분의 1,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동시에 전부 다 일어날 그 확률은 원숭이가 알파벳 A, B, C, D, E, F, G가 적혀있는 그 알파벳 그 하나하나 철자들을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짊어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그 주머니를 확 던졌는데 그 글자들이 떨어지면서 성경책이 될 확률이다.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자들은 10의 몇 승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성경에 제가 지금 얘기한 과학적인 내용과 제가 지금 얘기한 예언에 관련된 내용은 수많은 내용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죠. 제가 지금까지 그 무수한 예언들을 확인하고 이게 진짜, 저는 의심이 많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 이후에 적어놓고 이전에 적은 척하면 난 속으면 안 되는데 해서 살펴보고 과학적인 내용도 다시 살펴보고 진짜 서클이라고 되는데 이 서클이 진짜 그냥 괜히 그냥 대충 적어놓은 서클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고 괜히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닌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한 결과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성경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발견한 수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죠. 뭐 하냐면 피를 뽑으면 피가 많이 흘려지면 그 피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는다. 다 알죠. 근데 이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어떤 미신 같은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아플 때 피를 뽑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방혈법이라는
민간 치료요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 과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죽을 때 큰 센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이 낫질 않으니까 피를 뺀 거죠. 빼다가 너무 많이 빼서 죽었어요. 농담 같죠? 그때는 그게 그냥 대세였습니다. 이 지구가 평평하고 거북이 등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냥 모두가 다 아는 과학적인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참 뒤에 1700년대까지도 몰랐던 아마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몰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 우연이 이 정도로 반복되려면 아까 말한 그 원숭이가 던졌을 때 그 글자들의 성경책이 될 확률, 그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여러분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이런 분들의 예언은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치부될 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에 예수님의 초림 부분을 완전히 성취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 안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앞에 게 사실이면 뒤에 것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앞에 건 사실이지만 뒤는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건 자유지만 저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네, 그러면 진짜 적힌 그대로 다시 오시겠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지도와도 같은,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이게 그냥 예술 작품이면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막 어린애들 장난같이 그려놓고 예술 작품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는 말 하면 우리 지민이가 화를 내나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면요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오류가 있어도. 그죠? 그것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여기까지 오는데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이 틀리면 여기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 내비게이션 같고 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오류가 없는 성경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닐까.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어떤 책인가? 과학적으로 놀라운 책, 예언이 적힌 책이고 성취를 보여준 책이니 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주의를 기울이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친밀히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나 된 지금 이 시기에 그 수천 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 손에 전달해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잘 갖고 다니지만 않고 날마다 열어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악한 상황으로부터 구출해주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자아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누리고 건강해지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0장입니다. 1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40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제가 식사 기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 기록자들을 영으로 움직이셔서 그들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탐구했다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성경의 수많은 놀라운 예언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수많은 정보들이 서로 다른 주장들이 흥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저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먹고 누리게 하셔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튼튼하게 약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먹고 건강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음식은 서자매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 집에서 식사 맛있게 따뜻하게 하세요. 네네, 들어가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